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하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결론이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열매가 없다라는 것, 곧 회개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 부흥에는 늘 먼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운동과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위대한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신앙부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셔서 그 당시 피폐해졌던 영국 사회를 구하였고, 감리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근대화의 역사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압제와 억압에서 독립시키는 일에, 해방시키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죠. 민족의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앞서서 이끌었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존경을 받기보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더 뼈아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찍어내버리라 라는 말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당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거다라고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요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사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죄를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주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인데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이것은요, 주인의 특별한 선택, 주인의 특별한 관심, 주인의 특별한 목적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관심,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특별한 기대와 은총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 그렇게 보기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 나무 잎의 모양이나 나무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진 않습니다. 꽃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관상용으로는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또 나무도 곱게 자라지 않죠. 꾸불꾸불 비틀비틀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도 쓰기 참 부적절한 나무입니다.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사실은 무화과의 꽃은요, 겉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 열매 안에 꽃이 있다라고 하죠. 이 무화과나무의 목적이 있다면요, 이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이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열매는 그래도 많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대개의 나무 열매들은 완전히 다 익지 않으면 입에 대기 어려울 만큼 쓰고 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요, 다 익기 전에 따서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죠. 거기다 꽤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길거리에 이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그 과일을 사람들이 먹도록 했다라고 하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심어 놓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가치는요, 오로지 이 열매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가 없다라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요,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목적이요, 그 가치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죠. 열매라는 목적이 이 무화과나무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 그것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의 마른 풀도, 발에 걷어차이는 그 돌 하나에도요,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다 나름의 목적과 그 이유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너무 소중한 간증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면서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감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목적과 자신의 그 가치를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참 값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그것이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기에 나의 삶의 목적이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이요, 우리 믿음 가운데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귀한 존재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진리를 붙드심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목적을 발견한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과 포도원지기이죠.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주인과 포도원지기의 대화에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여기서 어떻게든 이 무화과 나무를요 살려보려고 합니다. 주인이요 그 나무를 없애자고
찍어버리라고, 왜 땅만 버리냐고 그에게 말하자 그 나무에 대하여서 좀 더 유해를 달라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할 때 포도원지기는요 만류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내가 다시 두릅하고 다시 걸음을 주겠다라고, 다시 잘 관리해 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포도원지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나무를 대하고 있는지, 그 나무에 대한 그의 책임감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30여 년 전쯤에 나왔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들 중에 그 첫 번째를 뭘 얘기하냐면 주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남은 6가지, 다른 그 6가지 습관들 역시도 이 주도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도성은요 내가 책임진다 하는 뜻입니다.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책임으로 알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대해서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할 때 이 주도성이 살아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 주도적인 인격이 성공하는 비결임을 강조합니다.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남편이 화를 계속 내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계속 내냐고요. 그래서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랑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인격,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이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죠. 내 책임, 내가 질 때에 그 순간부터요 그 인간의 존재가요 분명히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요 내가 내 책임을 질 뿐만이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질 수 있을 때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요 나의 인생이, 이 국한되어 있던 나의 인생이 점점 그 영역이 커져나가고 넓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요 이 포도원지기가 책임을 지면서 하는 이 말 속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는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죠. 분명히 지난 3년 동안 내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무화과 속에 잠재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가능성, 그 잠재적인 능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 가능성을 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가능성을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부터 우린 찾아 나아가야 하고요 발견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또 나아가 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이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야 하죠. 가정 안에서 싸우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런데 일들을 살펴보면요 그 언어 속에 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싸우는데요 당신은 항상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요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이렇게 하는 이야기, 이들의 원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목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앞으로는 좀 뉘우치고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원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이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지 않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넌 항상 왜 그래?
앞으로 쭉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그 개선할 여지를 없애고 나면요, 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을 빼고 하라고 하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까요? 이번에 이렇게 한 건 잘못인 것 같아. 이렇게 이후에는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을 보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우리가 이 말을 전할 때 그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염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걸 볼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사는 여자를 보고요, 그에게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삭개오를 보고도요,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그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가능성을 보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매가 없는 나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그 속에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실패의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내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에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크게 정죄하려고 하시죠.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그 앞에 모세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정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나부터 내 생명부터 먼저 취해 주십시오. 즉, 이 백성의 죄 중에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에 형벌을 함께 받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고요, 마찬가지로 포도원지기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다 지고요, 1년 동안 다시 한번 수고해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겠다, 애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믿기에 책임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지기는 다시 최선의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의 그 눈이요,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열매가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며 함께 그 책임을 지고 이후에 있을 그 열매를 위해 열심을 다시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포도원지기처럼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나 이 포도원지기에게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금년이라는 그 시한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요청하죠.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라고요, 1년의 수고를 더 하겠다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를, 마지막 기회, 좀 어려운 말로는 종말론적인 기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화과 나무에게 준 기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선 이 포도원지기에게 준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이 금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가,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요, 주님께서 당장 찍어버리라 하신 것 아닙니다. 지난 3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미 열매 없는 것을 알고도요, 첫 해에도 둘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속에 긍휼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 속엔
곧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3년을 지난 다음에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 나무를 찍어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도요, 인내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40여일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밑에 있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인계에는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인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닭으로 갔는데, 그래서 종을 보내어서 그 새를 받으려고 하는데 새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종을 보내는데 그를 새를 주지 않고 종을 때려 죽였다. 이 일이 반복됐을 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 상속자니 그의 말은 좀 듣겠지.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상속자는 이 한 사람만 죽이면 이 땅이 우리께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상속자를 죽여버렸다. 이제 이 주인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질문이 이것이었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요, 그 인내의 한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속에는요, 너무도 큰 사랑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속엔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 속에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 하면 그 속에는요,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 역시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이 기회, 종말론적인 이 기회를 돌이켜서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기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들에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또 포도원지기의 그 책임지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회개의 시간과 기회에 대한 교훈을 알게 되었죠.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 있는 삶과 그 신앙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하며 열매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그 기도 안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